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러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12절 다시,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를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본인이 택한 사람과 언약, 계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과 언약, 계약의 문제는 뭐냐? 언약이라는 건 쌍방관계예요. 계약도 쌍방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계약입니다. 언약, 계약 관계인데 이것은 뭐냐? 언약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 축복이 두 가지예요. 영적 축복, 육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면, 여기 하나님은 이제 원어 하나님의 명칭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번역 갖고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있을 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육적인 것은 뭐냐?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쌍방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시대 무지개가 계약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계약의 상징으로 사람도 하나 상징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은 표시가 너희들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표시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할례가 아니고 다른 말로 바꾸고 요즘 시대는 신약 시대는 이제 성서 시대는 교회 시대는 예수 이후 시대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 받아라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다. 아브라함이 나이인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 오늘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서 13년 동안 사라가 여전히 잉태하지 못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이에 관한 언급은 이삭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늘 오늘 창세기와 사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네가 큰 민족을 되게 할 거라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저렇게 25년이나 24년, 25년 동안이나 그 후손을 안 줘. 그래서 그것이 못 믿어서 두 번째 아내를 둬서 하갈을 둬서 하갈로부터 애를 낳게 해서 그로부터 대를 이을 것인가. 그랬더니 또 집안 분란이 생겨서 하갈은 같이 키우긴 했지만 나중에 자기 본부인 사레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이 되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것은 남자로서의 기능, 사례가 90이면 여자로서의 기능이 멈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할 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99에서 후손이 될 건데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흠없이 살라라는 건 요즘 말하면 율법적 이스라엘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영적인 축복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적 축복은 물질과 자손 축복인데 여기 보세요.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뭐 번성이라는 건 물질도 되지만 사실 사람 후손도 번성하는 걸 같이 이야기하죠. 자손의 축복.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건데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나는 너한테 복 줄 거야. 너를 어떤 복? 번성, 육적인 번성인데 물질의 번성,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이라고 내가 바꿨습니다. 앞에는 아브람과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오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앞에 번성은 3절에서 번성이라는 거 이성공은 물질의 축복, 오늘 4절에 와서는 여러 민족의 조상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의미, 아브라함, 택한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는 아브람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람이 일망적 이름이고 이제 아브라함을 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네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모든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4절에서 8절은 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다, 내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민족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나에게 약속을 세울 것인데 이 약속은 뭐냐?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게 마치 계약서와 분명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계약할 때는 무엇을 언제 몇 가지 뭐를 주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잔금을 주겠다. 이게 날짜가 정해져야 계약이 맺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시효가 영원이야. 영원까지. 영원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했다. 영원히 준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돌아다니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이것도 너희의 소유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패망 후 2500년 동안 2000년 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지만 그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만드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준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니들 아브람보다 먼저 우리 조상이 여기 살았어.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 이게 거기에 지금 중동의 이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서로 내 땅이고 다 우리 조상으로 또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그 후손을 축복하는데 그 후손이 왕이 나오고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징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모든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받아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자, 여기 할례의 의미는 뭐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약속의 상징, 약속의 표징으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희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우는 언약인데 할례 받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너희 가정의 할례의 대상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이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누구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누구요? 그 집에 기거하는 종들, 일꾼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게 언약의 표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나의 말에 순종해야 너희들은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언약은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며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단히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규모로 그의 후손을 번성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 언약을 세우고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언약사에 사용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와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례의 대상은 누구나 할례를 행하여야 할 사람은 남성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나 돈으로 산 자를 포함하여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방인도 할례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도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은 이방인을 배제함으로써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용함으로써 넉넉함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의 언약은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단히 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규모로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 언약을 세우고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 창조와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와 그것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할례의 대상은 누구인가? 할례를 행해야 할 사람은 남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도 할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은 이방인을 배제함으로써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끌어안고 포용함으로써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롭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한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되어지는 축복과 약속과 계약임을 믿고 굳건한 신앙을 지켜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